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인이 1년을 맡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머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만드실 때에 지으시고 생각을 하고 주셨는데요.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성경대로 하면은 어떻게? 흥하고 망하고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왜? 마음을 사단에게 뺏겨서 불의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것. 또 인생이 패망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요, 금가고 있다는 거 모릅니다.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순종하고 따라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래서 등지고 떠났어요.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왔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애굽을 지나고 많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 가운데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비도 또한 형제들도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떻게 어느 땅으로 보내셨냐면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일들을 했을 때 보면요, 애굽에서도 대우받더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거기에 근원이 되어져서 가게가 번창하고, 일을 하러 갔을 때 번창해주고, 또 가정 안에서 그 때문에 어떻게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고, 희망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일들을 만드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 본인은 악에게 져서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죠. 사람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간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안 되는 것. 이건 그 사람한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가 있는데, 네 마음에 진짜 내 안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능멸해요. 이스라엘 백성 늘 두드러 맞습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여지껏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다. 오히려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16장 하반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살아가요.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주어진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누구 맘대로 그 사람을 나무라고 손가락질하겠냐 이거야.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여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험대를 했더라 얘기합니다. 이게 나사로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들이 가진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관점을 두지 못하는 그들은 전부 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는 부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빼앗긴지 모르고 살아가요.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부가 있었다는 거지. 지금의 시대가 남들이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재앙인 거예요. 재앙.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중요한 사실 볼까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애들이 탕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안 나오고 예배를 등하시하는 것, 이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늘 마음을 뺏겨서 어떻게? 죄의 종살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죄를 지어서 그도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오늘 청지기가 보니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인에게 빚져서 받아간 자들의 쓰는 거예요. 기록을. 중요한 게 뭘까요? 나눠줍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서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까 기름이 100마리인데 50으로 깎아주고, 또 쌀 100석이 밀 100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80으로 깎아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덜 받고 그들을 이해해 주는 거야. 주인의 칭찬은 8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들을 지혜 있게 하심으로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불러준 그대로만 일을 하면 되는데 불러준 그대로를 안 하는 건 불순종인 거예요. 성도는 성도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또한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의 사무는 사무대로, 이 모든 것들을 못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축복을 바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에 있었던 동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가 있고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뜻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으라고 했다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무슨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의 태형을 과감하게 그 쓴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인데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사로잡더라? 마귀가 사로잡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괜히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라고. 죽으라고가 아니고 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내용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푸른 초장으로 들어오라고. 거긴 꼴이 있고 물이 있고,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막 죄짓고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라는 건데 못 이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욕들어 처먹을 일만 하고 다니고, 처맞을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입혀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이 제가 읽은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33장이에요. 너희는 돌아올 때 어떻게 마음의 가죽을 벗기래. 악한 생각들 다 버리래.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떠나잖아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시찰회 예배를 갔다 왔어요. 전부 목사님이죠. 다 목사님들 모이시니까. 목사님들 모여서 20분 설교하는데 20분 안에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예리한 날성보다 예리한데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 계획을 생각해도 아무리가 자기가 좋은 것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을 통하여 회개가 나타나고 나의 죄성을 보게 되어지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어디로? 네 마음속에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야. 자,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한번 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서 볼게요. 자, 예레미야서 4장 한번 봅니다. 사 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아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통곡하시고 슬퍼하고 계셔요. 자, 다시 한 줄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1056쪽 구약성경 1056쪽 예레미야서 4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1056쪽 예레미야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의 산에서 재앙을 공표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을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저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의 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고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을 섬기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이미 사단은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길과 행사가 그 일들이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친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시작. 슬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의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진정한 내 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전쟁이 없고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샬롬이 없는 거예요. 패망이 패망을 연속하여 온 땅을 탈취하나니 나의 천막을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 어떻게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후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10년 안의 전쟁이 계속 사단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있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냐면 술 마시고 또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또 술을 찾더라 이거지. 자기가 중독된지 모르고. 로마서 3장 30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기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하는 자는 내가 높여주고 나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정체성이 이상한데 무슨 하나님이 특이냐고 그거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악에 승인받는 도구가 되어졌는데 뭔 얘기를 하냐고. 말이 안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랬단 말이야. 괜찮겠지. 그렇겠지. 남의 허물만 보고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나의 성장과 여러분 인생 우리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잠시 왔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깐 왔다 가는 들풀과도 같은 인생이라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못 따라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규제된다고 싫어해.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올려놨더라고. 헌금으로 호의호식하는 목사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대. 성경을 모르는 무지함이 그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를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지를 모를까? 이거 방송을 통해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왜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긴장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지금 마지막 때 한 중앙이라고 제가 늘 설교했듯이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는데 정신줄을 다 놓고 살아갑니다. 그게 목사든 누군든지 간에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슬람이 다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오만함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구가 좁다고 지금 달에 가서 살자고 하잖아. 화성 가서 살자고 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내 안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두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마귀랑 같이 섬길 수도 없어. 근데 자기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더 많아. 하나님이 청직이란 자기 직분을 뺏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16장. 누가복음 16장 다시 가보세요. 자, 16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자기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직이 어떻게 해요? 사물을 계속 못하리라 하시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어떻게? 부끄럽대. 직분도 빼앗을 수 있다는 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안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기대하실 기대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가장이 가장 일을 제대로 못하고 아내가 아내 일을 못하게 되면 가정이 온전하게 갈까요? 깨집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학교를 보냈는데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지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라고 수업일수를 채워준다고 해서 인터넷 공부를 방송을 통하여 공부하라고 해서 그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다 꺼버리고 자빠져 놀고 있어야 돼요. 인정이 안 돼요. 학점이. 수업 일수가 인정이 안 된다고. 지금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대학교는 그래도 자기 학점제가 있기 때문에 레포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학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해야 된다고.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고. 또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을 때에 모세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난 이후에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또한 그 훈련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시기 이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고 난 이후에 법을 주신 거라고. 법을 먼저 준 게 아니라 이끌어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돌판에 써준 거라고. 근데 그 약속이 한 번은 깨지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깨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피의 언약을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 없다 하심 이신칭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사해졌는데 다시 흙탕물로 들어가는 일들을 벌여야 된다고. 이게 코로나의 시대에 일을 안 해 못하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세상의 흐름이 성경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만 있는 거죠. 주우실 그날이 언제 오실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졸고만 있어요. 그 비유 가운데 또 열처녀의 비유가 또 거기서 나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 넉넉하게 해놨던 그들은 어떻게? 신랑 오실 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들어가고, 기름이 없는 그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어떻게 되더라? 문이 닫히면 열려지지 않아요. 열려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설교 가운데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무슨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에 엄청나게 나오는데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절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천국 가기 힘들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미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응? 외쳐 부르기만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책에서 있는 공식과도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를 움직이셔야 되고 내가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갈 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 잘못 가르쳤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어떻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앞에 회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명 감당하면서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라 그러고 걷어달라고 속을 주라 그러고 오리 가라 그러면 심리 같이 가주라 그러고 지금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주인에게 얼마 빌렸다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고쳐서 써주고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갚을 수 있게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때
돌아온 탕자가 여러분 회식할 때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와 좋은 옷들이 많이 있는데 알아야지요. 깨달아야지요. 그 생각만으로 기뻐서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지더라? 아버지를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안다고? 아니,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어떻게 순종하고 가니까 맡겨주는 건데요. 순종 못하니까 안 맡겨주는 거야. 어떻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니까 맡겨주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어떻게? 직분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너는 작은 미달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이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 나는 다시 올 거라는 사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부자가 지옥 갔다는 얘기와 없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 따라갔던 그는 천국에 있고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여러분 간증들이 쏟아지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오죽하면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줬겠냐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보여주고 놀래가지고 응? 똑바로 입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허락하셨냐고 천국을. 누구에게 너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했냐고.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너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을 들어 먹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해가면서 지는 믿음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중요한 사실은 칭찬받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나를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 나의 정체성.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화도 주시는 분이 맞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방송을 통하여 제 방송을 통하여 또 듣는 모든 분들은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어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살아가.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2월달이 제일 짧은 달이죠. 근데 이제 3월부터 이제 또 집회가 또 이제 잡혀져 있어요. 제가 강사로 또 나가고 지금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일들을 하라고 맡겨주시니까 하는 거지. 아유 힘들어서 못 가요. 아무 일도 안 생겨. 아무 일도 못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 말씀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가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알게 되고 아 내가 지금 성장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시철회에서 설교를 부탁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만큼 제가 성장됐기 때문에 그들이 부탁한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장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저를 불러서 어른 목사님들이 저 강사를 세우시는 거더라고요. 무너진 성벽
성벽을 재건하시니 그리 성령의 심령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 깨달아야지요. 사람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하면 못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장 먼저 바라볼 것은 나예요. 나.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자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너 판단받는다고.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응?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능력, 성령에 비춰보고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세의 경계에 뭐라고 주셨냐면, 세속화를 조심해라, 마음 뺏기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멍에를 네가 메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대신 메주지 않아요.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다시 오실 예수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지 십자가지로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왜 스스로가 자꾸 어둠에 빠져나가요? 오늘날 지금 세상이 여러분 다 중독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게임 중독으로, 어른들에게는 음란 중독으로, 또 알코올 중독으로, 또 우울증으로. 이게 중독이에요. 왜? 고립시키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를. 대인기피증으로.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니까. 오늘날 여러분 믿음이 코로나19 때문에 2년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2년간의 시간 동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타락한 이들이 더 많다는 것. 성장을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기형이 되는 거예요. 기형. 병든 믿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걸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맡겨진 일들이 뭐예요? 엄마면 엄마 역할을 해야지 애기가 살지요. 아비는 또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분명한 것은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 사단이 올무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존재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집안에 어떻게 여러분 코로나 환자 하나 나올 때 집이 다 깨져버려요. 삶의 패턴이 다 깨져요. 아이들 먹여서 학교도 보내는데 못 보내고. 왜? 갇혀 있어야 되니까. 격리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듯이 믿음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했다면 각 지체들이 버텨주고 있어야 교회가 반석이 우뚝 설 수 있는 겁니다. 에이 나 아니면 어때? 나 아니라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갈비뼈가 왜 이렇게 해서 몸통을 감싸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비뼈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야지. 사람의 인체에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갈비뼈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테두리로 준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신명기 28장에 순종을 하지 않고 따라오지 못한다면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저주가 뭘까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건 줄 알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죽으면 인생이 끝이야.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 그로 인하여 어떻게? 먹고 마시고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 품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근데 내 안에 주인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끌려다니는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라니까. 다시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겠습니까?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40년 동안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야 하십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냉정하고 냉소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청지기의 일들을 맡겼을 때 어떻게? 뺏는 자라 너 이제 그만해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죽는 겁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도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인 거예요. 응? 가족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가족은 작은 교회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집은 후주가 되시는 주님. 주인이에요. 주인.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고.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지.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진짜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냐고. 성령이셔야 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불의를 따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영인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많이 배워서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물론 좋은 점도 있지요. 왜? 약속의 그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불우한 일들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버려 둔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입니다. 애비애비도 몰라봐. 그러니까. 그리고 사고가 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뺏기는 겁니다. 이 시대의 미혹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사단. 또 잘못되게 옛사람의 기질이 자꾸 튀어나오고 다시 예국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가도 끝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 모세야. 아니 나와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 이 광야에서는 춥고 배고프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야.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다 있다. 종은 살지만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여러분, 거기서 나가지는 거야. 송아지 사건 속에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어떻게 되더라? 스스로가 자기 혈육들을 칼로 찔러 죽이게끔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이 거울이 되라고. 하나님이 안 준 게 없거든요. 그 위에 법까지 줬는데 약속을 깨뜨려버려요. 그들은 여러분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을 관리 못하니까 그렇게 도륙당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이요,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살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내가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늘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가 없었다면 내 울분에 못 이겨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 가는 거지. 참고 가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없었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열었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히브리서의 말씀의 내용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적은 것을 맡겨줬든 큰 것을 맡겨주시든 하나님 충성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 관리를 여러분 하려는 마음의 달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전 것도 과거 다 지워버리고 옛 고습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